최고의 선물 세트, 최고의 선물 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요, 돈에, 지갑에 돈도 많고요, 또 부모님들이 사달라는 거 원하는 대로 다 사주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자 손녀가 하나나 둘밖에 없기 때문에 옛날과는 달리 참 풍족합니다. 뭐 하나 아쉬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선물 준다고 해도요, 애들이 끄떡도 안 해요. 심지어는 현금과 거의 맞바꿀 수 있는 상품권 준다고 해도 아이들이 교회 전도주일에 상품권 준다 해도 교회를 안 와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참 모든 게 귀했습니다. 그래서 과자 사 먹는 것도 참 쉽지 않았어요. 뭐 돈이 있어야 과자를 사 먹죠. 근데 부모님이 어디 갔다 오시든지 아니면 손님이 찾아오실 때 저런 거 한번 사오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종합 선물 세트. 과자가 한 개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막 한 보따리 들은 저런 박스로 된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있었어요. 저런 거 하나 사들고 오면 그냥 막 입이 막 이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이야, 과자 시큼 먹겠다. 참 맛있겠다. 평소에 못 먹던 거,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종합 선물 세트가 있었습니다. 이 선물 세트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선물 세트입니다. 세트란 말은 한 개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죠? 여러 가지가 함께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어떤 선물 세트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참 아쉬운 시간이고 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참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스스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둔 정말 긴장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는 것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가리라 그리고 다시 오리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괜히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면 왕이 되면 우리도 뭐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장관 자리 하나쯤은 꿰차지 않겠나 하고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다녔고 또 그날 밤에도 누가 더 크냐 하는 분쟁으로 서로 다투고 싸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괜히 불안한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나?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선물 세트를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선물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어인데요. 그 뜻을 풀어서 쓰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좀 힘있고 권세 있는 분 정도가 아니고요. 성령님이시래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또 성자 예수님과 똑같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또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똑같은 힘과 똑같은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고집스럽게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이면서 한 분 하나님이시래요. 예.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고 바꿔입고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계셨고요. 또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의 음성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내려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 같은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옷을 입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는 성자 예수님 옷으로 바꿔 입고 왔다가 예수님 올라가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한 자리에 같은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신 사건이 있어요.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떠나가야 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대신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역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박사라도 하버드 박사라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누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건이 믿어지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이 믿어지고요. 또한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오셔서 특별히 하시는 역할이 뭔가 26절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들을 때는 기억을 하겠지만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까먹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틀 전에 점심 식사 뭐 했는지, 그때 반찬 뭐 먹었는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가물가물할걸요. 한창 생각해야 기억이 날걸요. 일주일 전에 여러분 뭐 드셨는지 물어보면 여기서 대답할 사람 아마 한두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다 녹음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녹음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다 기억하겠어요? 기억 못하지요. 근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특별한 기억력을 주시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쓰게 된 거잖아요. 예, 산상보훈, 팔복, 이런 말씀들 한번 들었다고 그걸 다 기억하고 적기는 힘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나 명배우들은 무대 공포증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연극을 잘하고 연기를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대사를 하다 보면 중간에 떨어서 대사가 생각이 안 나고 머리가 그냥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드라마 녹화 같으면 다시 찍으면 돼요. 그죠? 근데 연극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속 이어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서 보고 있거든요. 다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관중 앞에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는 그 순간에 이때에 무대 뒤에 숨은 영웅이 등장하는데 바로 무대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사를 읊어주는 역할을 하는 프롬포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사를 잊어버린 배우에게 몰래 대사를 불러줍니다. 속삭이듯이 대사를 읽어줍니다. 배우가 길을 잃고 당황하여 멈춰서 있을 때에 프롬포트는 관객들이 들리지 않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다음 첫 단어를 던져줍니다. 사느냐 하면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서 머뭇거리면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고 그 다음 대사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배우는 막혔던 대사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가 다음 대사가 생각나지 않을 때에 프롬포트의 작은 속삭임 한마디가 배우를 다시 살려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 배신, 질병이라는 거대한 관중 앞에 서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끝인가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죠? 하고 절망할 때에 우리 마음의 프롬포트인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때로 고난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다른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프롬포트가 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고 우리 영혼에 속삭여 주십니다. 이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의 사건으로 기억나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것 같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의 프롬포트인 성령님이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지식으로 알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능력으로 기억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 단순히 지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며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지혜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속삭임에 채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 안에 근심이, 걱정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 가장 큰 선물,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휴대폰 하나만 들고 다녀도요, 휴대폰으로 인터넷도 보고요, 날씨도 보고, 시간도 보고, 또 이메일도 보내고, 이메일도 확인하고, 심지어는 돈도 송금하고, 은행 볼 일도 휴대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영화관에 영화표도 예매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교통카드도 안 들고 다녀도 돼요. 교통카드도 휴대폰 안에 저장을 해놓으면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으면 그냥 삑 하고 찍힙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하나만 들고 다녀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성령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그 말은 더욱 확실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본문에서는 그 좋은 것 대신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책 한 권만 던져주고 이거 읽어보고 이대로 살아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은 성령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 믿음 생활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선물,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나의 평안. 나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 평안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평안을 잃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고난을 앞두고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은행 통장에 잔고가 좀 많이 있고 또 몸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될 때만 누리는 평안입니다. 네.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또 은행 통장에 돈이 줄어들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때는 이 평안이 다 사라집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십자가라는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예수님의 평안, 나의 평안, 참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환경을 압도하는 평안입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바다의 표면은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잔잔한 파도나 거친 파도나 바다의 수면은 항상 움직입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태풍이 몰아치면 수십 미터의 파도가 일어나 배를 집어삼키고 생태계를 뒤흔듭니다. 바다 표면에는 거센 태풍이 불고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쳐서 배들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닷속 깊은 곳 심해로 내려가면 그곳은 신비로울 정도로 고요합니다.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심해는 늘 평온을 유지합니다. 위에서 어떤 천둥 번개가 치고 파도가 요동쳐도 깊은 바다는 그 평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깊은 곳에 사는 생물들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수압 속에서도 찌부러지지 않고 유유히 헤엄치면서 다닙니다. 과학자들은 그 이유가 생물의 내부 압력이 외부의 압력과 동일하거나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우리를 강하게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근심의 압력, 비교의 압력, 생존의 압력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가 이 압력을 견디는 방법은 세상의 풍파가 멈춰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의 고난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 속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압력, 참된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이유 중에 95%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대요. 지나고 보면 실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대. 괜히 생각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에 나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 위기가 닥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안을 누렸던 성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놀라운 평안이 내려올 때에 마음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 하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평안을 소유한 자는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도 한밤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또한 이런 평안을 가진 성도는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바다 표면에는 어떤 파도가 치고 있습니까? 그 파도만 바라보면 멀미가 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허락하신 그 심해의 고요함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평안,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 그 평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 평안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십자가 지는 길을 가셨어요. 또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 지는 그 길을 예수님 스스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지극한 사랑과 순종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십자가 지는 일을 앞두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 가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잡히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인적이 드문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고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시야는 가려지고 무시무시한 천둥 소리에 아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너무 무서워요. 우리 길을 잃은 거 아니에요. 그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작은 손을 자신의 커다란 손바닥 안에 넣고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아빠 손이 느껴지지? 아빠는 이 길을 수백 번도 넘게 다녔단다. 아빠가 너를 잡고 있으니 넌 그냥 걷기만 하면 돼. 아이는 여전히 빗소리가 무섭고 번개가 번뜩이는 것이 두려웠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이 길을 잘 안다는 믿음,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내 손을 놓지 않는다는 확신이 아이의 두려움을 잠재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담대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그분의 손이 자신을 붙들고 있음을
100%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라는 거대한 폭풍 속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럼에도 담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또 그분이 죽음 너머의 부활이라는 길을 완벽하게 예비해 두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안락함을 떠나서 고난의 현장으로 또 헌신의 현장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안의 길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두운 구간을 지닐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일어나는 용기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는 고난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넉넉히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적극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안주하고 싶은 마음, 두려워 떨고 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 세트를 영적인 보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고의 선물 세트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선물입니다. 첫째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하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구원 얻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을